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이란 영어가 리포메이션인데 리폼이란 단어의 원뜻은 본래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본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겠다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라 나부터 바꾸겠다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교회의 개혁도, 가정의 개혁도, 나라의 개혁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 이를 위하여 성경에서 답을 찾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말씀으로, 의롭다함의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죄의 문제는 오직 말씀으로만 해결됩니다. 죄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속죄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 육체가 죄를 지었으니 육체에 대하여 학대하고 고행을 합니다. 내 마음이 죄를 지었으니 마음을 비운다고 명상하고 입신합니다. 내가 잘못했지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속죄가 안 됩니다. 루터는 결국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번역하며 다시 깨닫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죄는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율법은요, 고발성이 있습니다. 야, 이게 죄야. 이게 네가 지은 죄야. 저것도 죄야. 내 죄를 율법은 고발합니다. 또한 율법은 감금성이 있어가지고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신앙생활하고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목사냐 아무것도 못하게 가둡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성경 말씀에서 루터는 찾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같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의인 없고 모두 죄인이고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 영광,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우리의 죄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루터를 보면 아버지 잘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무섭게 죄를 정죄하고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판하는 의로 알았습니다. 루터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뭐 하나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잡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루터는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 대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임을 깨닫고 그가 이제껏 고행하며 살았거든요. 성당 계단을 늘 기어오르고 무릎으로 피가 나고 그거 다 멈추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원수 같은 우리를 예수님은 나의 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 총독 빌라도,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외치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그리고 그는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그 죄값을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죽도록 넘겨준 후에 예수님 죽음과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 죽음에 책임이 없어 라는 겁니다. 먼저 물어보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나라고 인정하시나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믿으시나요? 예,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총독 빌라도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빌라도의 법정,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 순교자 스테판이라는 작품 속에 군중을 그려놓고 그 군중 속에 숨어있는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법정에 있을 때 나도 그 안에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질 때도 내가 그 안에 있었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떠났던 돌아온 탕자 그림 명화지요. 거기에 자신을 탕자로 그려놓은 겁니다. 빌라도는 나는 죄 없어.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보다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고 그는 고백하며 그림 그리며 회개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우리가 은혜 받는 건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나처럼 나쁜 놈, 나쁜 죄인 없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지는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질문할 때 한 죄인은 거기 있다고 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다른 많은 죄인들은 거기 없었다라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발뺌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3장 11절 같이 19절 같이 읽지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죄 없이 함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예, 나는 죄인이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나는 죄인이냐 회개한다고. 그래야지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요. 너무 잘 알죠?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짓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왕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주간도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행동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죄 사함 받았지만 일주일 동안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의 찌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보고 정죄하지요. 야, 네가 구원받은 목사냐? 네가 구원받은 장로냐, 권사냐? 그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죄의 찌꺼기를 보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살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죄의 찌꺼기 속에 숨겨진 눈물도, 연약함도, 아픔도 친히 맛보시고 시험과 고난당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며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 죄를 깨닫는 것도 오직 말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도 오직 말씀, 죄인인 내가 어떻게 살지 가르쳐주는 것도 오직 말씀, 오직 말씀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구원과 성화의 능력이 있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롭다 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실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예. 복음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두 믿음이 다른 믿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앞에 믿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거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먼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의롭다함의 뜻이 무엇일까? 공동 번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왔는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관계, 부자관계로 설명하면 이해관계에는 행위가 중요하고 부자관계에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해관계입니다. 동거래 관계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믿음보다 행위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거래했지요. 상대방에게 한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빚진 거 갚아야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실수해서 당신 빚 지금 못 갚으니까 나중에 갚을 테니까 믿어달라고. 이거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빚을 갚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서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부자관계라면 아들이 사업했습니다. 아버지 돈을 빌려가지고. 근데 사업하다 잘못돼 아버지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돈 갚아야만 관계가 회복된다고 이제 그 돈 마련하겠다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마음 아프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아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생각하는 거지요.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플 때 얻고 뛰시며 기르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실패했습니다. 피해 줬습니다. 아버지 찾아갔지요. 아버지,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다 그만 아버지께 손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부자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관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부자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 믿음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거, 그것은 믿음 때문이지, 그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갖고 아들을 바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헌신된 행위 때문도 아니고 오직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았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에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나?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자녀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한 지 25년 동안 얼마나 의심도 많고 또 회의심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그래도 25년을 약속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은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두 가지죠. 아니 두 가지가 아니라 다지만 큰 게 뭐냐 하면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실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로마서 4장 21절 같이 읽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하였다. 믿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할아버지, 아내 사라 90세 할머니, 전혀 아이를 낳을 가능성 0%. 그런데 아브라함 약속 주시고 약속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지킬 거야.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자. 이제 로마서 4장 22절에 결론을 내려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하나님께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제일 오늘 말씀 하반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기본적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과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도 성경 시험을 볼 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 4번 나온다. 그게 어디 있는지 써라라는 거예요. 알아두신다면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4군데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2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죄악 세상을 그냥 보고 계세요? 왜 죄인들이 잘되고 형통한가요? 저 바벨론 악한 자들이 어떻게 잘 되는 겁니까?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를 왜 악한 자를 통하여 우리를 벌하시는 건가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대답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 거지요. 예. 하박국 2장 4절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나를 믿어라. 잘못한 건 벌하지만 반드시 악한 바벨론 내가 벌하마.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 오직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저는 욥이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근데 오직 성숙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 엄청난 종들, 10남매, 건강, 아내 떠난 가정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숙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42장 기록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출애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노예됐던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역사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는 40장입니다. 근데 욥기는 42장입니다. 2장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갑절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이지요. 같이 외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잘 나갑니다.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 나가지만 자꾸 하나님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아시고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거든요.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고난을 주시며 나는 알았지요.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고 나를 잘못된 불순물 신앙 빼뜨리고 이제 순금 같은 믿음 되게 하려고. 내가 당하는 고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고난 당하나. 그러나 분명 고난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지혜, 능력이 더욱 큼을 믿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 고난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 마치는데 진짜 성숙한 믿음이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의나 공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 주시고 머리 좋은 거 하나님 주셨는데 내 의, 내 공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생각나는 거 나의 죄와 잘못만 생각납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없고 이제 회개를 지적, 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의, 행동으로 변화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요, 템플텐 상을 받는 정말 존경받은 어르신이 있는데 그 수상 소감을 물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라고, 나보다 더 악한 죄인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고난도 사탄 마귀도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성숙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오직 말씀으로 고난도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으시고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라고 오직 성숙한 믿음으로 늘 내 죄를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